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광대하심에도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소욕과 지혜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명을 뿜어내는 이 봄날과 같이 우리의 삶과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셨는데 새로운 대통령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이 땅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밖으로 주변국의 탐욕스러운 외교와 북한의 핵도발을 풀어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안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진로와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영적인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날이 갈수록 부르신 소명을 더욱 명확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343쪽인데요. 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감한 바울이 그의 진실한 후계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먼저는 디모데가 가진 그 진실한 눈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참 눈물에 담긴 디모데의 진실함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친다. 동시에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본 것은 진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남겨지게 될 교회를 생각할 때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애타게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요, 또 외할머니에게서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로 물려지고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물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그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이렇게 참 네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선물로. 그런데 오늘 말하기는 그 믿음을 너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믿음은 이처럼 혈육 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또 그것이 매우 귀중한 통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김영승 목사님이 그 솔로몬의 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여가를 든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아들 은수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은수가 꿈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났다.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귀를 쫑긋 해서 들었습니다. 은수가 모세를 꿈에서 만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잔뜩 기대해가지고 뭘 받았을까? 은수가 모세에게 꿈에서 마이주를 받았습니다. 마이주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젤리의 일종이죠. 예.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저는 집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쯤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교회 잘 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도 성경도 잘 몰랐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 모세야, 모세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좀,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한국 이름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참 이름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은수는 그 나이에 벌써 모세가 나오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비록 모세에게 율법을 받지 않으면 뭐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이주를 받으면 그거 어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이미 성경에 친숙하고, 그죠? 그 참 모세가 나오는 꿈을 꿨다. 그 참 저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부모를 만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참 부모가 깽단 두목이다. 어떻겠어요?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중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따라 영생과 영벌이 좌우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믿는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통로와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켜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취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 태어난 그것이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취급하신다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부터도 태어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먼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육적 혈통의 틀을 따라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는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교육과 저들을 위한 가르침, 교훈,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안타까운 기도, 이런 부모의 노력들을 귀중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 중요한 일에는 영원히 살고 죽는 그 일에 있어서는 참 믿는 가정에 태어나 자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된 것이고 귀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지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죠? 반응이 없네요. 그러나 사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대부분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반짝 띄어지네요. 제가 독심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은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은수가 태권도를 배웁니다. 은수 말로는 은수 또래에서 자기가 짱이랍니다. 태권도를 제일 잘한대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이 이미 전부 검정띠를 메고 있습니다. 은수는 아직 붉은 띠입니다. 왜 검은 띠를 띠지 못하고 붉은 띠냐? 검정띠를 따려면 국기원에 가야 되는데 국기원에 가서 승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있습니다. 통상 목사 아들이 주일에 국기원 시험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붉은 띠입니다. 주말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심사하는 것을 기다리려면 제가 알기로 아직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압니다. 은수에게는 이게 이상한 일일 거예요. 그죠? 왜 자신보다 못한 아이들은 검정띠를 맺는데 자신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못 매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 시험을 잘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은수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은수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은수야, 나중에 너 설교하지 않을래? 꼬셨죠, 제가. 너 설교하지 않을래? 근데 은수가 대답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싫어요. 야, 너 설교하지 않을래? 제가 그냥 아주 정말 이렇게 회심에 꼬시려고 어릴 때부터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너 설교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었는데, 이 은수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놀아달라고 얘기해도 놀아주질 않아요. 바쁘다고. 내 자식이 똑같은 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얼머무렸어요. 야, 너 천재다. 벌써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천재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참, 아버지에게 일 많이 시키는 당사자가 난데 은수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냐.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목사 자녀로서의 사는 어려움을 그 어린 애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시험과 어려움은 비단 은수만 경험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정말 복되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서는 목사님 무엇이 유익해요? 나는 귀찮기만 해요. 나는 저 믿지 않는 집 아이들처럼 좀 자유롭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좀 살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여기 있다고?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보면 뭐 거칠 게 없어요. 마음대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 하라면 부모가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면 저것 하지 마라.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믿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일은 귀찮은 일뿐이요, 뭐 좋은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실제로 자라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지금은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믿는 가정에 태어나 자라는 것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믿음을 유전받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참 능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신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 디모데에게로 그 육적 혈통을 따라 믿음이 이어진 좋은 예를 말씀하시면서 부모로부터 그 복음과 믿음을 물려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가장 큰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를 통해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 교회에서 전해지는 건전한 교훈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크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적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소용없어요. 못 지키니까. 그래도 적으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가? 첫째로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에 친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교회가 통상 가르치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예배의 감동이 식어지면 어느 날 부모가 식어진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신앙적 경험과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교회 청소와 봉사를 할 때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해라.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가족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항상 부모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말씀을 따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러고 가르치십니다. 거실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커다란 액자를 붙여 놓았는데 실제로 삶은 돈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액자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치열한 갈등 끝에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신앙과 세상을 선택해야 할 때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치열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주일날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모의 위선적인 태도다. 자, 네 번째, 가정 안에서는, 신자의 가정 안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경험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가끔 신앙이 좋은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부모가 율법적인 분위기 안에서 너무 엄격하게 아이들을 다루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항상 부모가 자녀들의 편인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집은 천국과 같다 하는 말이 신자들의 가정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통상 가르칩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교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 교훈들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가정에서 실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죠. 사실 아이들과 신랑이 하는 매일 현실 속에서는, 악다구니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훈을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실천에 힘쓴다고 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교훈들이 매일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모든 자녀 교육에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건전한 교훈들도 이것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316쪽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뭐 잊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기를 것이 아니요,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교훈을 따라 주의 훈계를 따라 또 그 훈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나 아이나 다 같이 타락한 죄인이므로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들의 부패한 소원대로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 어느 쪽이든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옳고 거룩하며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늘 가르치며 이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말 앞에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상처받기 쉬운 만큼 이를 배려하여 사랑으로 돌볼 것이요, 억울함과 노여움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과 분노죠. 참 둘째 아이한테 맨날 큰 아이의 옷을 물려주면서 너는 둘째이니까 이걸 물려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억울해져.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맨날 입던 옷만 물려주면 억울하죠. 그 두 아이를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몹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인격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 의외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을 매질할 때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자신의 분노가 거기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분풀이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보통 때는 한 대 맞을 거를 부모가 화났을 때는 한 10대 때려요. 그럼 아이가 알죠. 그 다음부터는 야, 오늘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했으니까 조심하는 날, 적색경보, 그러고 이제 조심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두들겨 많이 맞았으니까. 이거 분풀이다, 내가 샌드백이냐, 애들 생각 다 있어요. 은수 생각하는 거 보세요. 그 조그만 애가 생각하는 거 보세요. 속에 어른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른처럼 여러분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안다고요. 야, 오늘 부모가 나를 정말 걱정하고 훈계해서 이렇게 때리는구나. 아니, 오늘 내가 지금 분풀이 상대구나, 샌드백이구나. 다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청년이 아주 예쁘게 생기고 조신하게 생긴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3달 만에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난 무서워서 결혼 생활을 더 못하겠어.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화만 나면 아파트 유리창 다 깨는 거야. 차 유리창 다 깨고 발로 차고 막 이러니까 남자가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처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도저히 겁이 나서 결혼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처가에서 2말도 하지 않고 와서 데리고 왔어요. 평소에 집에서도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왜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이렇게 되는가? 보통은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아이를 많이 매질하고 자기 분을 거기 쏟아냈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참고 있다가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 나를 인정하지 않아? 네가 나를 어머니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아이하고 싸우면 그건 양육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에요.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는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보통 보면 아이들을 교훈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아이하고 싸워요. 붙들고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위를 갖고 가르치되 싸우면 안 돼요. 감정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안 돼요. 뭐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면 제 어릴 때 아버님이 그 매를 문 이렇게 있잖아요. 문 맨 위 꼭대기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매를 가져와라. 그러죠. 그 높이 있으니까 이거 뭐 가져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탁 매를 가져오신 적이 없어요. 매를 가져와라. 제가 그 매를 가지러 갈 때 확 달려가서 그 매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갈까요? 네?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가죠. 그런데 늦을락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딱 드시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몇 대 맞을래? 그때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이게 그냥 뭐 한 5대 맞을 거를 한 대 그러면 날라오는 속도가 달라요. 한 대 맞아도 2달 갑니다, 그냥. 그런데 또 이제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이게 한 5대 맞을 것에서 10대 그러면 부드러워요, 이게 날라오는 게. 네, 그래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제가. 막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몇 대요? 그러면 그 몇 대 딱 때리세요. 그거 잘못했지.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분노를 그 사이에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분풀이의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인격을 아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매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조금 옹호자입니다. 옹호론자입니다. 어떤 분은 매질을 아예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매는 또 좋은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를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절할 수 없거든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없다. 이러다가 애 잡겠다. 이런 사람은 화가 나면 집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와요. 애 때리지 말고. 아이 인격 형성에 매우 나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노엽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분이 안에서 쌓이고 또 쌓여서 정신적인 기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애가 노여워할까 염려해서 마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됩니다. 그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이를 기를 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계한 더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신자가 아이를 기르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아이에게도 쉽지 않다. 아이는 노여워하기 쉽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일이 아무리 옳고 고상하고 복된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아이에게는 너무 큰 짐이 돼요. 그래서 노여워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뭐라고 할 때 아이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노여워해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런 노여워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기르는 대로 잘 자라겠구나. 마치 백지 같아서 부모가 그리는 대로 그 품성도 형성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부패한 자로 태어난 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아이에게도 싫고 부담스러우며 사실은 아이는 연약한 만큼 더욱 부담스럽고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계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지 한 가지 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하고 보냅니까? 뭐라고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보냅니까? 부모가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남 잘 배려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그죠? 살라고 가르쳐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송을 얻을까요? 예?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범생으로 살면 아이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야, 너 친구하자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요즘 같이 영악한 아이들 틈에 자칫하면 바보 취급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남을 배려해서 착하게 살면 거의 바보나 병신처럼 봐요. 잘못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애써 순종하다가 애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를 두고 부모는 또 뭐라고 다그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 왜 애들하고 잘 친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니? 하고 야단을 칩니다. 또 밖에서 맞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터져서 가면 부모는 안타깝고 분한 감정에 엉뚱하게 아이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또 야단을 칩니다. 아이는 이 와중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착하게 살라고 그래놓고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니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왜 이렇게 똑똑하지를 못하냐고 또 야단을 칩니다. 사실 부모로도 딱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의 교양과 훈계 앞에서 힘겨워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서질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영악하고 독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라고, 남 두들겨 패면서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패고 살라고? 맞지 말고? 어릴 때는 아이가 그래도 듣는 척 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머리 크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중2 되면 이거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2병이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살고도 싶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반항할 수밖에 없죠. 자기 주위에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밖에서 보고 배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 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나한테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서기를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반듯하게 서기를 요구하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회에서 반듯하게 살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고 학교에서도 잘 살고 아이는 뒤로 넘어가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긍정의 눈빛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수긍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그 올바른 것을 가르칠 때 실제로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요.
만약 우리 가정에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주셨으면 아이는 3년 동안의 구라파 전쟁 속에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3년은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 이 가정은 천국이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가정은 2차 세계대전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명을 가르칠 때 아이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순종하면 칭찬하고 거스르면 책망합니다만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없이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은 부모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해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에게 위선적으로 사는 삶이 아이 교육에 가장 나쁘다며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애들한테 계명을 강요합니까?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째로 우리가 아이에게 다른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 아이가 못 지킨다고 해도 바른 것도 왜 다른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그럼 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악심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파멸로 인생이 끝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아이 보고 마음대로 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둘째로 왜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냐. 아이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원래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높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기를 바라서,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깨달음과 감탄이 아이 입에서도 나오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얼마나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가 하는 것을 그 계명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깨달으면 감탄이 나오죠. 아, 어떻게 이런 공의로운 참 말씀이 있을까? 우리 양심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율법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나 놀랍나?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왜 계속 가르쳐야 하느냐? 아이가 계명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라서 끈질기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계명 앞에서 꼬꾸라지기를 바라서 끈질기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너지기를 바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계명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아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살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만일 그렇게 발견하면 그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일이 다 설명이 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 나를 항상 짓누르던 그 계명해지면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짐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총인 것을 감사하며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서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는 부모의 양육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아이가 계명 앞에서 꼬꾸라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에 이르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 아이를 기르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이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운다고 해도 무사람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양으로 키운다고 해도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예수님에게서 살 소망을 발견하는 거기 이르게 하지 못하면 신자로서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노여워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여전히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부모의 교훈 앞에서 아이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일밖에 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의 연약함을 주께 대신 호소하면서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반발심을 잘 이해하고 동감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혼돈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의 교훈으로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겠지요. 오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자신도 매일 실패하면서 그러나 주의 교훈과 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개가 부러진 어미새가 새끼를 먹이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저희의 무능함과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도 조절이 안 되고 저희 자신도 주의 신자로서의 삶이 참 탐탁치 못하고 늘 위선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 저희 양심이 화끈거려서 참으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올바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계명이 마음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 계명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자녀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며 자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잠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삶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여 무거운 짐지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